오늘부터 나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주제인 구속사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깨우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우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약한 자 마귀가 와서 사람을 탈취하여 도적질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권위와 통치력과 냉철한 통찰력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되어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되물러서 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는 이런 성경의 구속사에 관해서 오늘부터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하는지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영감을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명철과 총명의 영이신 주님의 성령께서 행되시는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집회들을 다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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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25장에서 27장 사이에 나오는 그 희년 율법의 연장선상인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룻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 율법의 연장이다. 그러면 레위기 25장, 26장, 27장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펴서 같이 1장만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정신을 집중해서 또박또박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의 이름은 모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에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의 소리로서 다시 오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본이 출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은 말씀 중에서는 22절에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는 이제 말이 가장 중요한 중점이 되는 거죠. 희년에는 모두 잃었던 자기의 기업, 자기의 전토,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해가 희년이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을 누르기를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서 이것을 고엘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졌어요.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성경에는. 이것은 뭐 그 희년 율법 말씀의 첫 시간에 내가 25장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영이 임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희년의 신약적인 시련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룻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권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래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 그것을 지배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냥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된 사건이 창세기 아담 세계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땅의 낙원에서는 쫓겨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눈물 꼴짝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인생 즉 사람 막대기로 징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뉘우치면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면 돌이킨 자들을 다시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제 기업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역사상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희년율법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레위기 25장에서 26장, 27장을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그 희년에 누르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희년율법의 특징은 희년 나팔 소리를 들으면 누르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르기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팔았던 것을 다시 물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때는 본물의 값만 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위약금으로 더 내고 물러야 된다. 그런데 물으는 건 첫째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사서 살고 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는 12지파에게 주신 기업인 땅이단 말이에요. 밭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난 산물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11조도 땅에서 난 것은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축해서 하늘이 주신 우양은 절대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첫 것은 죽여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희년율법이고, 이런 희년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뭐 성막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생활윤리법이라든지 보상법이라든지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희년율법의 가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근원, 근거, 큰 덩어리 전체를 말하자면 희년에 관한 율법들이다. 희년율법 안에 많은 율법들이 부수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희년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희년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었던 것이죠. 그런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었다는 말이에요.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늘이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과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생존권,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늘이 부여하셨지만 사람이 마귀에게 탈취당해 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마귀가 사람과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지금 도적질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종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물러서 되돌려놔야 된다. 제자리에다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모든 것을 올려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구속사다 그러고,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이 희년율법이다. 희년율법 안에는 이제 절기율법도 들어가고, 뭐 생활율법도 들어가고, 제사법도 들어가고, 성막법도 들어가고, 뭐 혼인에 관한 그 모하루율법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뭘 멸하에 바치는 헤렘율법이라든지 온전히 드려야 되는 코르반 율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수적인 율법이라는 건 희년율법을 위해서 부수적인 율법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권을 보는 이런 틀이, 관점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아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구나,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도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세상신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탈취당해서 내의 인생을, 나에게 부여하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마귀의 시간들을 살다가 죽어서 마귀의 세계로 영원히 돌아가야 되는 인생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라는 건 뭘 말하냐?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 이거야. 구속사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하고 깊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왜 사람은 마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탈취당해 가서 마귀에게 가서 굴복하고 종로로 서게 된던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도로 하는 전도자들이 이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과 율법의 목적 자체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해요. 그럼 모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매 세대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지금 전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명이 더 커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일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사가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원으로 자료를 해드렸는데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오늘 1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먼저 큰 흉년이 온 거예요. 기근이 닥쳤어요. 그것은 구속사에서는 맨 먼저 이게 늘 제시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온 것은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기근부터 시작이 되죠. 흉년부터. 야곱의 때도 이삭의 때도 야곱의 때도 아브라함의 때도 요셉의 때도 매번 큰 사건이라는 것은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가 없죠. 사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지고 뱀이 하는 말만 흥황하게 되는 상태를 흉년이 왔다. 성경에서는 비유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걸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뱀이 와서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자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은 그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러워 보이고, 생명나무는 보이지도 않아. 이제 생명나무 실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더 좋아 보여. 근데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이거는. 여자들도 다 보면 자기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남편은 별로야.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나가다가 남의 여자하고 자기 친구 뭐 남편이라든지 뭐 돈 잘 번다더라 뭐 한다더라 아마 그 얘기만 막 자꾸 보여. 이제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거죠. 말하자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약한 존재로 지어놨다 이거예요. 미혹을 당할 때 이걸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미혹 당해가지고 끌려갔다가 그 사람이 자기 남편보다 이것은 완전히 이건 개돼지만 두고난 놈이네 해야 그래도 옛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하늘이 짝지어준 내 남편이 제일이지. 이렇게 해도 여자라는 건 돌아올 수 없잖아요. 남자는 바람 피다가 한 바퀴 원치고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지집으로 돌아오게 돼. 늙으면 자기 가정으로 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자는 나가면 혹을 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놈이 발길질을 하거든. 지 애 배가지고 배가 이만한데 배를 낼 때 차대고 앉았는데도 그래도 할 수 없지. 참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사잖아요. 그런 인생사를 하나님이 다 안다고요. 이제 이 룻기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제 호세아서가 이 구속사를 아주 무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 룻기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는 호세아서 그냥 아주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생사를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갈 때까지 가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셔야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주렁주렁 혹도 흥부부인이지 뭐. 다 흥부부인이지 뭐. 그냥 애는 얼마나 주렁주렁 나눴는지 뭐 그냥 막 뭐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됐지만 다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의 새끼 끌고 들어오는 그거 받아준다는 게 여간 쉽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람 같으면 사람 의로 보면 그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그 받아주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로 비유를 대서 뭐 이렇게 이제 자식들 데려온 걸로 했지만 뭐 큰 옷이라든지 신발 뭐 이게 그 다 찢어진 헤어진 신발이라든지 뭐 하여튼 갖가지 가서 7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거니까 나갔다 하면 7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 다 그냥 받아준다는 거거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처녀 이스라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사례가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갔다가 오잖아요. 2번씩이나 더럽힘 당해가지고 왔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태를 고친다 이거예요. 더럽혀진 태를 고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치료해가지고 건강한 태로 고친 다음에 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탈취당해 가는 것은 너무 정해진 코스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갔다 와야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본 남편이 자기를 잘 호응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주신 그 남편과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였었다는 것을 그때 다 깨닫는 거죠. 이것이 이제 룻기의 중심 주제고 호세아서의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성경을 말하자면 이제 룻기와 호세아서를 구약 성경에 계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피값으로 잃었던 영혼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고 완전한 거처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신약 복음입니다. 자, 이제 자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서원의 그런 큰 윤곽을 가지고 룻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침 그제 그 헤렘 율법, 이제 희년 율법의 그 마무리 율법이 레위 27장에 헤렘 율법으로 마무리가 됐죠. 헤렘 율법 11조 율법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방에다가 이제 우리 저 홍영재님이 헬렘율법은 어떻게 지키면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거 질문을 올려놨길래 누가 답글을 좀 달았으면 며칠 기다려 답글을 안 달게 내가 이제 그 댓글을 좀 이제 다루는 거 있어요. 예. 마침 이제 이 룻기와 연결을 어차피 시켜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질문도 거기 이렇게 거기 상관된 질문이 나왔길래 댓글을 달았던 거에 약간 더 보충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뿔나팔을 부는 것이죠. 희년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뿔나팔을 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초가 뭐냐면 7년마다 안식년이 지나고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7번 지나간 다음 첫 해의 속죄절날을 희년이라고 그런다. 이미 율법을 충분히 말씀 나눴죠.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는 수양의 뿔을 로 만든 나팔을 분다. 그건 근거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숯불에 걸린 수양의 뿔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다 말씀 나눴어요. 희년하면 벌써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친히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그게 수양의 뿔이다. 성경에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귀퉁이에도 네 뿔이 있죠. 분향단의 네 귀퉁이에도 뿔이 있죠. 그것은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라고 하는 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희년 율법의 여러 줄기가 되는 율법들. 모세오경은 성경 전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에 맞춰져 있다. 그 희년을 위해서 모든 율법 항목들이 율법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희년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기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들이 많지만 그런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어드렸는데 맨 먼저는 안식일 율법이 있고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도 해요. 면제년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71회의 율법으로 완성되죠. 그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근친수혼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유다와 다말이죠. 창세기 38장. 첫 남편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며느리는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첫 자식은 첫 것은 자기 것이 아니죠. 만물 장자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장형 것이단 말이에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장자권이니까 이게 대를 잇는 자를 주고 차자부터 자기 것으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친수혼법이다. 모하르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려면 모하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근친수혼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다말에게 몸값을 줬죠. 그런데 실물로 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줬죠. 약속. 약조물을 뭐 줬어요? 도장꾼? 지팡이. 본물은 뭘 주기로 된 거였었죠? 염소새끼. 염소새끼를 줘야 되는데 염소새끼 현품 안 갖고 왔으니까 이거 외상으로 하자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외상은 안 되고 꼭 감춘다는 보증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자기 근족의 씨를 받아서 낳은 자가 쌍둥이 낳죠. 누구죠?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는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그 다음에는
토지나 사람을 무르는 법, 집도 여기 포함되죠. 예, 사람, 종으로 팔려간 사람, 그 다음에 집, 토지 이런 것들을 무르기 위해서는 어떤 무르기를 허락하는 어떤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위해서 애국의 토지법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토지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팔 수 있다 없다? 가나안 땅은 어쨌든 영원히 팔 수 없죠. 왜? 그 땅은 다른 땅은 세속적인 땅이지만 속된 땅들이지만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맘대로 팔 수 없죠. 그러니까 팔아도 기한까지만 팔아라. 그래서 희년이 정해졌던 거죠. 5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집도 완전히 팔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영원히는 못 파는 50년 동안만 파는 거죠.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도 영원히 종은 될 수 없죠. 품꾼으로서 50년 동안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과 품꾼은 또 다르죠. 이방인에게 팔 수는 없어요. 히브리인들의 이 특징이야, 법칙이. 이게. 왜? 사람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장자는 바로의 것인가 다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장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자는 절대로 완전히 팔 수 없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무르는 법이다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룻기의 룻과 보아스 얘기죠.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그렇게 막 오래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보아스 하면은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녀였던 기생이었던 라합이에요. 거룩한 게 어머니한테 나왔어요. 더러운 태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태에서 나왔어요. 육으로 처음에는 더러운 태였지만 하나님이 고쳤다 이거예요. 고쳤어. 창년으로 살 때 애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지나가는 놈 애는 절대 안 낳잖아. 무슨 방법을 쓰든 애를 낳지는 않죠. 창녀가 날마다 애 낳았다면 무슨 창년으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애를 못 낳던 태를 하나님이 치료를 해가지고 라합의 남편이 누구죠? 살몬이에요. 살몬. 유다 지파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두 정탐꾼이 같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던 한 정탐꾼이 살몬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이 또 창녀를 보고 아내를 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또 이상한 일이고, 우리 같으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살몬이라는 사람의 눈에 딱 든 거야. 이 기생이 또 이 살몬을 살려줬죠. 생명의 은인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구속사라는 게 이게. 둘이 혼인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이 주신 거룩한 땅과 여자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땅을 물러주려면, 땅을 물으려면 그 여자를 사야죠. 모든 율법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 희년율법, 희년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율법들이 줄기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를 알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희년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한 것이 모세의 지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이라는 게 예물 드리는 율법이죠. 고르반 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31장에서 32장 사이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것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온 거예요. 다 뭔가가 연관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화난 형을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면 예물 갖다가 뇌물 좀 써야지요. 이렇게 마음을 좀 돌리게. 안 받는다고 그래도 강권해서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죄소로 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예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염소, 황소의 피다. 그래요. 피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피를 요구한다는 건 대속 제물의 피를, 죽음을 요구한다. 그 말이란 거예요. 피를 뿌려야만, 속죄소에다가 피를 7번 이렇게 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풀리지 않아.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예수한테 가는데 절을 몇 번 했다겠어요? 7번 하고 7번 허리를 굽혔다고 했죠. 그래서 피를 7번씩 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다고 허리 굽혀가면서 내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걸 보면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데 인생이 불쌍하다. 인간아 불쌍해서 아이고 운명 어떤 걸로 하자. 그러죠? 과거지사는 아이 좋다. 아이고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눈 감고 마마. 그거 뭐라 신약에는 간과하셨다. 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 중에는 근친의 상속권이 있고 근친의 의무가 있어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동생이 없으면 조카가 혹은 작은아버지가, 그 다음에 사촌이, 오촌이, 육촌이, 근족이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근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근족 상속권. 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부여된다 이거예요. 근족이 기업을 팔아넘겼으면 그 근족의 기업을 값을 대납해가지고 대신 내가지고 물러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권리도 있지만 상속받을 권리도 있지만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근족을 형을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죽였어. 그러면 동생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가서 피의 복수를 해야 된다. 피는 피로 해야 된다. 눈깔을 뺐어. 그럼 눈깔, 그 눈깔을 잡아서 눈깔 뽑아야 돼. 손을 잘라서 그놈 잡아서 손을 오른쪽 잘랐으면 오른쪽 잘라야 되고 왼쪽 잘랐으면 왼쪽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요. 이게 복수법이다 그래요. 보수법이다 그러죠. 이렇게 원수 갚아주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 율법의 수종자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피를 흘린 놈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원수를 갚아준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이 음녀를 내가 벌거벗게 하고 둘러살아서 원수를 내가 갖고 말겠다. 원수 갚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율법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족의 집이나 밭이나 몸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근족이 대신해서 값을 물어주고 값을 대납을 해주고 5분 일을 더 물어주면 본물값에다가 물어주고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대납할 의무가 있어요. 기업을 함께 상속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속전을 대신 지불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헤렘 율법이 있어요. 이건 전쟁 수칙이죠. 멸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 멸할 것은. 그런데 헤렘 율법에는 양면이 있죠. 어떤 것들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 그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보존해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합 집과 라합의 집의 모든 그 사용하던 물건들은 먼저 불러내 가지고 이스라엘 진에다 두고 보존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부 완전히 멸해버리죠. 이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전쟁 수칙인데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우양과 물건들은 다 멸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쓰던 것이 있더라도 은, 금, 동, 철은 별도로 어디다 갖다 놓으라 했어요?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가 갖다 보존을 시켜라 그랬어요. 라합 집의 사람들을 보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것 중에서는 은금, 동, 철 기구는 모두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도 그건 없어지지 않죠. 불살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의 곳간에 갖다가 보존하는 거예요. 자, 세속에서 은금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속의 은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다 놓으면 거룩한 은금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약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 나무와 풀과 짚은 불사르니까 그것은 온전히 멸할 것이지요. 하는 것은 불로 살라질 수 있는 건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나무, 풀, 짚,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뭐 이스라엘은 뭐 포도나무다, 뭐 나무다 할 때 인성, 육체를 말할 땐 전부 나무, 집, 풀로 상징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완전히 불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영혼은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더 빛나고 더 연마가 되어지죠. 이것은 불로 시험을 해도 보존되어지고 남는 것, 그것만 구원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신약 성경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완전히 멸하고 불사르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들여서 금은 보석집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재료로 삼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한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고르반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 레위기 1장부터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 이런 예물을 갖다 바쳐라. 그 레위기 제사법을 말할 땐 전부 예물이죠. 그 예물은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등등 뭐 이 외에도 11조 율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부수적인 많은 율법들이 다 뭐를 위해서 있다? 희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희년을 위해서. 근데 희년을 위해서는 많은 율법들이 거기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이게 하늘과 땅의 관계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최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하늘이 저주가 임하면 하늘이 무엇이 되고? 돛이 되고, 땅은
소리 된다. 저주가 임했던 하늘이 새 하늘이 되면 복주는 하늘이 되죠.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는 그런 하늘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저주가 임하면 가시와 꽁꽁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복된 땅이 되게 하면 이제는 풍성한 산물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비유다 이게 구속사의 비유다 이게. 저주받은 아내는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자식 다 낳다가 죽었잖아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뭐예요? 건강한 태를 가진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며느리 자식을 첫 자식은 며느리 것이 아니고 보아스의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것이고 나오미의 남편의 것이 엘리멜렉의 것이 돼서 그래서 이렇던 그 끊어지는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룻기의 중심이다. 이것이 무슨 율법에 해당하는 거다? 희년 율법이다. 무르기 율법이다. 돌아오는 율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율법.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 났습니다.